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5,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문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door of blessing? 축복의 문을 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각자가 축복의 문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비밀은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알면은 복되는 것이죠. 받을 줄 알면 돼요. 인간관계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줄 알면 삶이 자꾸 피어나는데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부담스러워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나를 불편하게, 해까지 가지도 않아요.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교회 와서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내 자리에 내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건 참 편하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That mentality will not open anything. In fact, it closes every blessing of life. 삶이라는 건 교통이 돼야 되는 건데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내 편한 자리 이렇게 그 좁쌀만한 편한 자리 이렇게 확보해 놓고 Don't touch, don't bother, don't intrude, no trespassing, I have a shotgun, beware of dogs, 뭐 이렇게. 근데 세상에서는 참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그것을 열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냥 나 너무 힘들어요. Don't touch me. Please don't bother me. Don't make me uncomfortable. So you might sustain. You might sustain what you have. But you will never know what is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가페의 비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받을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문을 아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얘기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선언문 이야기입니다. Pronouncement Story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신약은 이런 책이에요.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가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들었죠?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자, 이 복음서가 크게는 이야기와 말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들어있고 말씀 속에는 비유의 말씀, 지혜의 말씀, 묵시의 말씀, 나선언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뭘 읽는구나를 알고 읽으셔야 의미가 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묵시로 생각하면 굉장한 착오가 발생하겠죠. 예? 묵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오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Who is he? B를 얘기해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라 그러는 do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도예요. 이거는 lordship, 주재권의 부분이고 이야기는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와 말씀을 아우러서 중간중간에 이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탁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여, 학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였지만 선언문 이야기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선언문 이야기의 특징은 클라이막스에 도착하는 그 짧은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굉장히 불안에 뜨는 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쥐를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개를 무서워합니다. 개로 바꿔줬더니 이제는 곰을 무서워합니다. 곰으로 바꿔줬더니 사냥꾼을. 거기에 그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누가 그걸 읽고 나서 어떻게 고양이가 개가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읽는 사람은 무식하다. 그래서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전하기 위한 수단이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을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그럼 곧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심지어 하나인 교회 성도님도 잊지를 않아. 그럼 세상에 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상황은 말씀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요. 상황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상황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명상에서 뭐라 그래요? 스승과 제자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는 상황 때문에 거기서 던지는 말씀이 구체화되는 거죠. 또는 뭐 제가 또 동물학교가 있었다. 근데 뭐 두더지와 독수리와 말과 사자가 입학을 했다. 근데 두더지가 수석 졸업했다. 뭐 이런 그 상황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결론에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반응이 되게 생략되는데 가끔씩 이제 반응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4절 같은 데는 제가 그런 농담 가끔 하죠.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지만 저는 아부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싫으세요? 저는 아부를 좋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도 아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율법에 제일 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한 서기관이 그걸 듣고 그 서기관은 조금 팔푼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의 상황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가 그 옆에 혹시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막 깜짝 놀래갖고 옳토소이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반응을 전혀 안 하던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는 반응이 거기 나와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대개 반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반응은 이미 그 글을 읽는 사람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스스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자와 스승이 문답을 했는데 그게 학교냐 무슨 뭐 길거리에서 했느냐 It really doesn't matter.
The meaning stays the same. 그래서 의미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개 두 번째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하고 조금 전처럼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응전하시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공격,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때 거기에 기가 막힌 극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다 그래도 그러다 그래도 예수님은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하니까 데나리온을 나에게 하나 가지고 와봐. 데나리온은 그때 화폐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돈은 성전 화폐로. 왜? 데나리온은 그 가이사의 형상,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질문에 그 공격에 응전하시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와봐. 딱 받으시더니 여기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도전과 응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때로는 시정이에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이것이 선언문의 그 내용들이에요. 핵심은 왜 이런 얘기들을 교회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고 전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가? 핵심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와 세계관이 이 선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셨냐?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사셨냐? 왜 죽으셨냐?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요나의 기적을 자신의 사명의 완성으로 삼으셨느냐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이 선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문에 대해서 조금 몇 주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언문을 보면 도전과 응전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셨나? 무엇과 갈등하신 것인가? 그럼 우리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해요. 삶의 근원적 문제를. 생명이 복 아니에요. 생명은 무한한 신비며 생명은 무한한 아름다움이며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인데 그것을 나 스스로 파괴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파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왜?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은 세계 차원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광속 세계, 빛 이하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뉴턴의 법칙이 이 진리예요. 뉴턴의 법칙이. 그 다음에 광속 세계가 있어요. 광속 세계에 들어오면 똑같은 물질 세계인데 뉴턴의 이 물리학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성 원리가 통하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의 퀀텀 리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빛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높은 초광속 세계가 있어요. 이 물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우리는 그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불러요. 그 세계를 이루는 물질이 타키온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타키온이라는 물질은 뉴턴의 진리에도 속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적 원리에도 속하지 않아요. 초월적이에요.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됨 속에서만 개체가 파악돼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육체에 담아 주셨다고 우리가 저 광속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 돈 없으면 죽는다.
그것만 진리인 줄 알아. 근데 돈 없어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돈 없이 이 세계 전체를 아버지의 것으로 누리고 살고 새롭게 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 속에 내가 속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초강속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빛의 세계를 넘은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걸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그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억눌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것을 보면서 왜 내 생명 속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초월적 생명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선언문 이야기라는 것은 헬라 시대의 문학의 한 장르였습니다. 헬라 시대는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해서 이 선언문 이야기들 속에는 교정, 칭찬, 반대, 간청, 질문, 서술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서술은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서술은 이미 기적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싣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5가지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볼 것입니다. 오늘은 교정 이야기만 보겠어요. 교정 이야기. 교정 이야기 maybe 한두 주, 두세 주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교정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엇과 싸우셨나? 그냥 교회에서 막연히 악, 사탄, 어둠 그렇게 막연히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주 구체적인 가치와 세계관과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그래서 헬라 문학의 교정 이야기의 한 예를 제가 실었는데 루치안의 데모낙스의 8편을 읽으면 그의 한 친구가 데모낙스여 아스클레피움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대답하였다. 자네는 아스클레피우스가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가 귀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 뭐죠? 자기 친구의 어떤 잘못된 이해와 가치관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죠. 복음서의 교정 이야기들은 첫째는 긴장 조성을 통한 극적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면 믿고 구원받은 걸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다 알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육체와 욕망의 생명을 계속 살면서 교리 받아가지고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거듭남이 없어요. 그 생각에 거듭남이 들어있지 않아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거듭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다. 같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기분, 자기 욕심이 여전히 주인이 돼서 살면서 거듭났다. 그게 통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도전을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 뭐 이런 거죠.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례가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통하는 거죠. 마치 씻기도 하면 하나님 믿는 것으로 된 것처럼 그 당시 사람은 씻기도 대신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드셨어요. 제자들과. 도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결이라는 유대교의 핵심을 바꿔버리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야. 바깥에 손 씻었다고 정결해졌니? 너의 중심이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한 것이 아니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왼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목적은 뭡니까? 이 교정 이야기의 목적은 가치와 삶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로 진보되는 것. 또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버리고 어떤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런 걸 만날 수 있고, 세상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런 교정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자, 교정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은 교정 이야기 두 가지만을 보겠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교정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제자도의 한복판이에요. 자, 제자도, 복음서의 제자도 아시죠?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로 마감한다. 그 가운데 세 개의 섹션이 나오는데, 하나는 변화산, 하나는 작은 자, 하나는 생존과 생명. 이 본문은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나라 주제 첫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죠. 변화산, 땅의 삶, 땅의 삶.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때, 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종교 만들어서 땅의 삶은 버리고 저 하늘의 삶, 죽으면 그때 뭐 어디 천국이 어디 있나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자아가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린 자꾸 종교로 만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광 중에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작은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봤죠? 생존과 생명.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자리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생명 나누는 자리. 그래서 이 작은 자라는 주제가 9장 33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서 50절까지의 큰 테두리 속에 들었어요. 이 본문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른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눈치를 금방 챌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전체를 가보면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다가 누가 크냐 그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커? 누가 첫째야? 꼴찌가 첫째야. 큰 자가 누구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렇게 말하고 이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범죄케 하면 차라리 내 손, 발, 눈이 범죄케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본문 안 읽어도 전체를 보면 의미가 너무나 뚜렷해져. 여기에 범죄케 하면, 그러면 여기는 무슨 뭐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해서 실족케 하는 그런 범죄를 하면, 우리는 실족케 하면 범죄케 하면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는 똑같아요. cause to sin,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차라리 나오는데 it is better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본문은요, 무슨 본문이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지시키지 말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따르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렇게 석절 간단해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요한이 금하였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원어로는 똑같아요. Not one of us. Not one of us. 똑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금하지 말라. In my name.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지 않는 거기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For us.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첫째. 그러니까 in my name이니까 공동체 안의 약자죠. 공동체 안의 마이너리티,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약자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it is better.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져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50절에 이 전체의 총결론이 그래서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교정 이야기의 본문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15절 백성들이 혹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16절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해요. 나는 자기와 메시아를 비교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도 그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17절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정하게 한 후에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이 농부의 이미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원어로는 바람과 불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란 단어이 호흡, 바람, 기운 그런 단어거든요.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 바람과 불이라는 원어는 똑같아요. 번역에서 문맥을 봐서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절묘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 켜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껍질은 날아가고.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첫째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세례 요한, 인간 중에 최고지만 인간의 최선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이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종말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 불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로스트 돼버려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뭐를 말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종말적 세례를 준다는 거죠. 종말적 세례를 준다는 거죠. 본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본질이 뭐냐? 육체로 살던 내가 드디어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 육체의 생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시작한다. 우리 하나님교회 단어로 바꾸면 생전의 종로로 하던 나에게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주여 성령과 불로 나에게 세례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옵소서. 그 말은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거짓 욕망, 헛된 종욕들이 사라져 버리고 내 중심의 진정한 진실함이 드디어 내게서 피어나요. 그때 아름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생존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생명의 미미한 것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시작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자, 이 권세와 능력도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뭘 행하는 걸 권세로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권세 행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내가 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 진실된 사람,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네? 내가 가볍게 움직여진다. 가짜니까. 예? 누가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퍼부어요. 그래도 뭐 별로 그 사람 참 이 짧고 귀한 인생에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하나. 그러겠죠. 뭐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칭찬하고 주여라고 부른다고 내가 그래지는 것도 아니죠. 진실된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태산과 같이. 근데 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요동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열등의식이 붙여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가벼운 거죠. 왜 그래요?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권세와 능력은 내가 나일 때, 나 잘날 때가 아니에요. 인간이 잘나야 얼마나 잘나서, 못나면 얼마나 못나서. 도토리 키재기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 임했다는 말은 내 종말을 내가 만난 거예요. 조금 더 나가봅시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의 핵심적 특징이 뭐예요? 아까 봤죠? 종말적이에요. 종말적. 종말적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종말에는 현상과 육체는 다 없어져요. 내 본질만 남아요. 그래서 종말적이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고, 영적이라는 말이 본질적이라는 말이고, 본질적이라는 말이 나로 진실되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의 특징. 오케이, 정리합시다. 생명의 특징은, 자, 정리. 오늘 교정의 이야기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핵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삶 속의 중심적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생명의 특징은 용납이다. 생존은 판단과 정죄예요. 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싫고 좋고 손해되고 이익되고 맞고 틀리고, 옆에서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방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좀 잘못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귀한 일 아니에요? 그거 보면 딱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아휴, 저런 인간은 왜 창조하셨나? 나 같은 인간만 창조하지. 너무 더워갖고 이게 감정이 나와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을 보나 일을 보나 그냥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게 이익인지 손해, 인생이 좀 고달플 테니까 오늘 돌이키고 가세요. 네? 나만 고달팠나? 남까지 고달프게 했으니까 오늘 돌이키고 가세요. 옆에 분에게 좋은 말 할 때 돌이키고 가세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얘기를 왜 나한테 하니?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약자를 용납한다는 말을 우리는 세상은 이런 의미로 들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용납한다. That is a part of it. 그러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약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이요, 나의 약점을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면 정죄와 판단 안 하려고 해도 자동이지 뭐. 자동. 이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남이 실수하는 것도 자기가 힘들어요. 식당에 가서 매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웨이터 불러갖고 서비스 잘못해준다고 싸우고 그러는 사람. 네? 이것도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식당에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아유, 저분이 좀 오늘 흥분,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그러면 되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워해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막 자기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실수하는 걸 자기가 힘들어하다 결국 자기가 또 실수해요. As if like two wrongs make one right. No. 남의 실수 보기를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약점을, 내 실수를 못 받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용납은 본질을 봄의 열매예요. 본질, 현상이 아니고, 현상은 선악과로 되어 있어요. 본질을 봄의 열매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신 생명이 보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자식 볼 때는 생명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현상 보지 않으니까. 본질을 볼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현상 보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용납에서, 자, 본질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볼 때 내 본질과 교통이 돼요. 현상은 절대 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현상이 종로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일 때 내 본질과 교통이 일어나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깽단에 있는 애가 학교에서 그 학생을 죽였어요.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죽였어요. 그 걔는 깽단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 휩쓸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얘도 뭐 그렇게 뭐 깽단에 속해 있지만 아시겠지만, 뭐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깽단에 속해 보지 않은 애가 이상한 애지. 걔도 뭐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애예요. 근데 어떻게 휘말려 들어갔다가 어이없게 밀은 게 그냥 넘어지면서 벽 모퉁이에 뒤통수를 부딪혔는데 죽어버렸어요. 얘는 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살인죄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거기까지의 삶을 보면은 뭐 집에서도 참 효자고 성적도 우수하고 아무런 일절 문제가 없고 친구들이 다 좋은 아이라고 부르고, 걔가 제 성경 공부를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 죽은 아이 집에서는 제 사형시켜야 된다고 길길이 난리를 띄요. 안 그렇겠어요? 생때 같은 아들이 학교 갔다가 어이없이 죽었으니.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도 산 사람의 가능성은 안 막혀야 될 텐데. 그 죽은 아이 어머니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흥분해가지고요, 울다가 저주하다가 어떤 아이인지를 쏟아놓다가 정신이 없으세요. 다 듣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둘이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둘이 싸우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이민의 상황 속에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어이없게 저렇게 부딪혀서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좀 가라앉으세요. 근데 제가 그 죽인 아이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정말 너무너무 견디다 힘들어서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사실 도피 같은 이민을 오신 겁니다. 오빠가 여기 살고 있어서 오셔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기르고 이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이 엄마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잘잘못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용서하는 것도 죄의식이 느껴진대요.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더라고요. 죽인 아이와 죽은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똑같아요. 본질은 교통이 항상. 현상은 교통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고 못난 것 같은 멸시하고 본질은 똑같아요. 그 엄마의 마음이 교통되니까요. 그 엄마가 앞장서서 검사에게 탄원하고 이 아이가 살인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살인자로 몰아서 막는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비극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고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할 수 있어요. 본질은 교통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만 설교를 하면 맞는 말이지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랬었군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가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성도님들의 인간됨을 만날 때 그것에 교통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못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본질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령님은 종말적 역사를 이루신다 그랬죠? 종말적이라는 말은 종말에 가면 현상은 다 없어요. 본질만 남아요. 본질만 남는다는 것은 거짓은 없어지죠. 영과 진리. 결국 나의 나됨만 남지요. I am who I am만 남지.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나는 이렇게 유식하다. 나는 이렇게 하기도 많다. 나는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그런 건 다 없어지죠. 나의 나됨만 남아. 생명은 거짓이 없죠. 생존은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이. 생존에 사로잡힌 사람은 숨소리도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숨소리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 진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표정 짓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 진심, 자기의 본질을 살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중심은 그래서 나의 나됨을 허용해요. 정죄가 없죠. 나의 나됨이 허용될 때 마귀의 거짓이 설 수 없어요. 이때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비로소 나 자신이 정말로 살고 싶은 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뭘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뭘 살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죠. 뭘 살고 싶어요? 용납하고 싶죠. 뭘 살고 싶어요? 나누고 싶죠.
손해 좀 보아도 너그럽게. 어차피 이 한평생 살고 떠날 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빈주먹으로 떠나는데 성령님 안에서만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이 종말적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같이죠. 하나님같이. 이 마귀가 속인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게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게 부정적인 것 있는 건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축소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가 있는 것 같으면 확대하고 날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자꾸 생각되는데 제가 이거 목사를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같이 가심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어떻게 교회가 가십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잘하는 건 다 내려놓고 남의 약점 보면 그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본질과 생명의 사람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뭐예요? 용납이에요. 용납.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제가 우울증 때문에 자꾸 이 상담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생겼는데요.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우울증을 용납을 못해서 그래요. 사람은 우울한 게 정상입니다. 예? 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 거짓되고 술수 부리고 교묘하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려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진다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항상 기뻐요. 그런 사람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딱 맞고도 기뻐요 이럴지 왜 때려 그럴지. 예. 바른 마음 갖고 이 세상 살려면 우울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우울증은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뭐가 우울증이에요? 나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울하지? 우울해서는 안 되는데, 우울한 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우울을 붙들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울하구나. 용납해주면 돼요. 날씨가 흐릴 때 흐리구나 그러면 언젠가 지나가요. 용납이 해결해요. 성도님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 용납하실 수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내가 불안하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한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힘들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죠. 그럼 되는 거죠. 힘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금식이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 첫 번 금식을 21일을 했는데 금식 끝나는 날 중고등부 애들이 그 수양관에 올라와서 축구를 하는데 내가 축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뛰는 건 자신이 없고 수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수양관 주인 아들이 제 후배인데 막 달려와가지고 아니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21일 굶었다. 옛날에 죽었죠. 21일 굶으면 죽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분들은 40일도 해요. 왜 하죠? 배 고픈 걸 허용해 주잖아요. 금식 때는. 그냥 굶을 때는 배 고픈 걸 허용을 안 해줘. 굶으면 안 되는데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배고파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니까 꼴까닥. 허용이 해결해요. 제발 좀 용납을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못난 것 용납해 주세요. 네? 내게 학력 없습니까? 용납하시기 바래요. 학력이 없는 분들이
훈련 받으라고 하면 피해요. 아니, 훈련하고 학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그것도 배우는 것만 자기가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쏘기는 악한 권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자기를 용납해 주세요. 돈 못 버셨습니까? 용납해 주세요.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면 돈 버는 게 무서워하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은행의 잔고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뿐이야. 그 사람 반드시 벌어요. 예. 너무 우리 치사하게 살지 마십시다. 나를 용납할 수 있으면 천하를 용납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실수, 남의 작은 실수와 작은 잘남을 용납을 해주세요. 그러면 피하나요. 이 작은 실수 용납이 참 안 되거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뭐 머릿결을 좋게 한대나 그래가지고 계란에 뭐에 막 섞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는 했는데 그게 온 군데 다 튀어들어가가지고 그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내가지고 며칠 동안을 우리가 좀 냉전을 보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근데 제 아내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을 해줘요. 이번에 월시리즈를 하는데 야구를 보잖아요. 한국 남자면 야구 룰을 다 알지. 근데 자기는 야구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야구를 보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야구 룰을 그렇게 잘하냐고. 또 내가 저 한국 남자 중에 나밖에 없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살 맛이 나요. 살 맛이 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귀하게 만들면 그게 귀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보면서 무슨 세상 없는 남편이 돼야 되고 세상 없는 아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없는 자기 자신 하나님같이 돼야 돼. 그게 속은 사람은 평생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잘하려는 건 욕망이에요. 그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뭐를 해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성공해요.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주어가 잘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금하지 말라 작은 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작은 자가 내게 오는 것을.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의 생명에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때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모든 일을 용납하여 생명 교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기억하라. 주님의 기적이 부정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그라사의 돼지떼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이에게, 간음한 여인에게, 의지할 곳 없는 이방인 과부에게, 부정한 매국노 세리장에게, 사마리아의 단정치 못한 여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한결같이 자격 없는 부정한 이들에게 일어났음을. 결론 내립니다. 내 자신에게서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부정한 부분들, 그것을 내 삶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한 것이, 나로 이렇게 실패하게 한 것이, 나로 그 죄악에 빠지게 한 그것이, 그걸 끝으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피워내고 계심을 용납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